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11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에서 시작해서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니엘서 3장까지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에스겔서 46장 내용에는 안식일을 언급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군주와 백성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친히 영원한 우리의 군주가 되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서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의 눈은 성전의 그 찬란한 장관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성전의 문지방,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이 물은 동으로 흘러서 남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동으로 향하여 가다가 남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입니다. 귀한 성전의 물이 사해로 흘러가다니 안 될 일인데 그럴까봐 담이라도 쌓아야 될 텐데 아닙니다. 그것이 이 생명수의 가치입니다. 사해, 죽음의 땅에 들어가 생명을 계절마다 거두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를 마칩니다. 47장 13절 이후로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정하셨습니다. 48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각 지파마다 배정되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데요. 거룩한 땅을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독의 자손,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을 위하여 구별하고 정하십니다.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지 못하도록 군주를 위한 구별된 땅도 정하십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의 경계를 정하고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에스겔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를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서론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 가운데 1순위였죠. 3절 4절에는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적군이 탐내는 사람으로 이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충성의 나라로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3년을 교화하는 그 시간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서는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시대 예루살렘 1차 침략의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 시대는 이미 열려 있지만 BC 주전 605년과 바사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까지 약 68년 정도 되는데요.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겠죠. 다니엘서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3인칭 관점에서 기록하였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적 메시지를 1인칭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고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나를 대신하여 심판하시는 분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해석도 가능한 이름입니다. 저는 후자 쪽의 해석에 더 마음이 가는데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에게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전체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다니엘 1장 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친 후에 애굽에 의해서 왕 위에 올라가 있는 여호야김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곡물과 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죠.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은 저들의 음식 문화에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되죠. 바로 우상에게 드렸던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왕궁의 식탁이 차려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화려하지 않아도 제사 음식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성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이 특별식으로 먹는 왕궁의 음식, 제물이죠. 그 음식에는 없는 채소가 식량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는 것이 맛있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했던 다니엘은 결국 결단을 하고 14절 보면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절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지식과 지혜를 더하되 20절에는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하셨습니다. 10배, 완전수죠. 다니엘 2장입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이 나죠. 세계의 제국으로 우뚝 선 바벨론의 왕국, 그 침실에 찾아온 어두움, 빛이 나타날 때입니다. 국록을 먹으면서도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내지 못하여 처형에 처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께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커다란 신상이었죠. 3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순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넓적다리와 배,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이는 바벨론 금머리 된 바벨론과 은 가슴과 팔 된 바사와
그리고 노스로 된 넓적다리와 배로 된 헬라와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된 로마와 그 이후의 열국들의 제국,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상징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높이고 세우고 그를 머물게 합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하나님마저 잊게 만드는 미련함 모든 인간에게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인정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일 만한 60규빗짜리 약 30m 되는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제 입에 붙었던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의 불은 뜨거워서 그들을 던지려고 가까이 간 병사 몇 사람은 불에 태워버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5절에 그들, 즉 그 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동행하시고 밖에서 보았을 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거니는 것을 보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국은 건져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28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29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30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네,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그것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다짐으로 오늘도 일회교회 성도들은 153 성경 일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